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이 2년 넘게 사역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특히 할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육체적 특징이었는데 그들은 이 할례에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차별을 경험한 이방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리스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어느 민족을 따라올 수 없는 그리스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교회 내에 있었기에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의 키워드인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오랫동안 견고하게 서 있던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 둘 사이를 갈라 놓았지만 주님이 죽음으로 그 벽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은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를 대적하는 율법의 담을 예수께서 직접 허무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유대인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방인이 바로 그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신비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시고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고 하나의 성령을 받아 비로소 온전한 몸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적대적이었던 이 두 그룹이 적절히 타협해 연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고 더 나아가 거룩한 성전의 일원이 되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처소로 오늘도 내일도 함께 지어져 가는 완전한 연합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화평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이 가운데 열등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이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르는 기준은 이제는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견고하게 떼어질 수 없을 만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엮인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성전의 일원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처럼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이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성전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분열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어떠한 부분들이 그러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가 연합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하나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아닌 중재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합할 수 없는 것들을,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로서 우리가 있는 곳이나 우리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 또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나누고 차별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나누며 평가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며 서로가 서로에 막힌다